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의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확신. 우리가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확신이 생길 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이라는 이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확신이 와도 옳은 확신이 와야지, 잘못된 확신이 왔는데 그걸 또 분별을 못해서 거기에 또 열정을 쏟아부어 버리면 이것도 큰 또 오류를 가져오고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일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 이성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확신 중에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확실히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한 주간 여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살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 고통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왜 죽으셨냐?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무능해서 죽은 것도 아니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어쩔 수 없어 죽은 것도 아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단 말이죠. 저주, 재앙, 재난 전부 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은 아직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저주 그 속에서 온 재난, 재앙, 고통, 아픔,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재앙인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내 몸으로 그거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가 당하는 그것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이 근본,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확실히 이해하셨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수고도 하고 직장 가서 수고도 하고 사업하면서 수고도 하고 일하면서 땀도 흘리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몸도 때로는 찌뿌둥하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한데 우리와 불신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하고 보면요, 불신자들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 문제, 인생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몸으로 다 때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 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첫째는 전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인생 문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우리를 정말 귀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좀 아파봐야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 안 하다가도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회개거리를 찾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회복되고 나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이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 중에 큰 죄인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지 않는 큰 죄예요. 이번에 제가 그것도 한 제목 넣었다가 지금 그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때요, 그분이 허락 없이는, 그분이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전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하는 이 악령 사단의 속성을 볼 때 무조건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큰 사고도 일으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누리고 특별히 다침도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들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을 위해서 놔두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그 죄악에 관념할 때까지 놔뒀지 않습니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12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가나안 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군대를 안에서, 애국 안에서 기르고 있으면서 400년, 그것도 30년 플러스 해서 43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니까요. 그만큼 가나안의 죄악이 가능할 때까지, 바꿔 말하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을 저주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속에서 회개하고 먼저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금 분노의 시간이 쌓여가면 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430년 쌓여갔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이걸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하면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은 이 우연히 이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날아가면서 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고난주간 넷째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큰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벌써 병원에 누워있으면 못 오겠죠. 그리고 내가 내 생계가 생업이 장사예요. 뭐 8시, 9시까지 일에 장사해야 돼. 못 오겠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못 오겠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올 만큼 우리는 환경이 되었고, 나올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고 건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되는데 안 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은 나무라시고 그걸 하나님은 징계하신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고의성이 들어갔을 때 고의적인 이 고범죄 이거는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다윗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 고범죄는 정말 우리가 알고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부지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마다 회개해서 그 죄악이, 죄의 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이 심령 가운데 쌓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정신 가운데 쌓여요. 이게요, 쌓여. 그래서 정신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 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 정신적인 이 생각, 정신적인 이 기능이 계속해서 이 죄의 독으로 쌓여져서 이게 정신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이게 한 군데 파고들으면 이게 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18년 동안 꼽주들린 그 속에 이 마귀가, 귀신이 이미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버리니까 해방되어 버리죠. 벙어리 들고 귀신들 혀를 붙들고 있을 때 나와버리니까 이게 정리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100% 우리가 그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거 근본적인 흐름은, 큰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절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독이 쌓이지 못하게 싹 정리해버려요. 눈 비유 들있지 않습니까? 누인이 조금 쌓일 때 계속 썰어보시 안 쌓이잖아요. 썰기도 쉬워요. 조금 쌓였을 때 싹싹 썰어버리면. 올해 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하고 사모하고 앞에 눈 좀 많이 썰었어요. 새벽에 눈 올 때마다 이게 길 앞에 다 썰고 우리 교회 주변에 되어 있는 차들 다 이렇게 틀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눈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한 분이, 우리 바로 앞에 사시는 한 분이, 내가 이거 차에 뭐 하고 있으니까, 세차하고 있으니까 퇴근하시면서 들려가지고 이불로 내인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때 눈 치우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사모님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주위에 그런 말을 서로 많이 한다는 거, 본인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끝이고 나면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인사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이요. 교회 안 가겠다고. 그 본인이 진짜 나는 그 통로가 되어서 오기를 바래요.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 보니까 항상 그분 일찍 나가셔. 그런데 우리가 눈 올 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눈 올 때, 눈 요번에는 뭐 와도 조금 먹살이지 않습니까? 왔다 하면 그냥 이만큼씩. 그러니까 새벽에 눈 썰어내고 차 다 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환경을 열어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영육간에 풍요롭게 해주시면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어쨌든 지역을 섬겨야 돼요. 교회는 어쨌든 섬겨야 됩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계속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섬길 때, 섬겨줄 때 가장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와서 본인이 직접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참 섬기는 게 중요하다.
섬김이 중요하다. 안 그래 보세요. 교회가 냉정하게 우리는 차도 요 앞에 아무리 돼도요, 차 뗄 데 없으면 우리가 내가 저쪽 갖다 대고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차 다 대놓으면 전화가서 여보세요 차 빼주세요 이래 안 합니다. 우리 주차장에 차 대어져 있어도 그냥 저쪽에 대놓고 와요. 돌아가서 대놓고 와서 나중에 빼고 나면 와서 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찮아도 우리는 항상 교회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죠. 이게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다 이게 말이 전달되고 소문되고 소문나고 이래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참 빼라이 달라이 이렇게 쌀쌀하게 하면은 정말 이미지 다 베립니다. 우리 욕먹는 괜찮지만 우리 주님 욕먹인다니까요.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쨌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주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많이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목숨을 대숭을 주시기까지 섬겼는데 그렇게 섬겨야 돼요. 많이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섬기고 우리 교회 자체도 섬기고 우리 교회 자체도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몸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을 앞에서 주변의 영혼들을 계속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죠. 주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가 되지.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처럼 80년대처럼 90년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정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요 이 힘이 얼마나 크냐. 내가 내 입으로 감사하는 이 순간에 큰 힘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단 말인 것입니다. 본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절대 감사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안 해요. 우리 박 권사님 요즘 감사 많이 하신다며요. 아멘 아멘 하시는데 보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지금 신앙이 아주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좋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감사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이게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치유가 일어나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아주 맑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항상 건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큰 확신, 믿음의 큰 확신인데요. 믿음의 이 큰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데도 반응을 안 하게 돼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천국이 뚜렷하죠. 확실히 나는 분명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은 분명하죠.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이 선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100%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이. 천국,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 영원히 천국 천사들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 갖습니까?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육체라는 이 몸이 나는 것은 그렇게 났어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듯이 우리 속사람 영혼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영혼이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죄의 유전을 따라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성이 깨져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에덴의 그 신령한 영광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고 완전히, 그리고 엉겅퀴가 우리를 공격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육체가 태어나듯이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는데 이 영혼은 죄 가운데 계속 그 죄의 유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후손 그러면 죄인인 것입니다. 100% 이 인류는 다 100%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벨을 낳고 쭉 족보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낳았단 말이죠. 내가 낳고 또 내 밑에 아들이 낳고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족보를 타고 오지 않고 어디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여자의 템만 빌려서 나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템만 빌려 나와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 땅에 다 자기가 신으로 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위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영혼이 망하게 된 그 아담의 죄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제 유전 가운데 내 아들의 유전이 그대로 DNA가 갔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적 DNA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짓고 내가 스스로 짓는 이걸 자범죄라고 한단 말이죠. 원죄의 영향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저주 속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가 권세가 대단해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무조건 사단의 자녀, 그 속에 사단의 그 영향권 안에 빠져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은 그 죄값을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죄는 내가 우리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내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도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값 사망을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요거를 믿고 나는 죽었으니 너희는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내 원죄, 거기에다가 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작품으로 얼마나 내가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런 죄가 또 곁들여져서 자범죄, 이러고 말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는 방법이 그렇단 말이죠.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시고 바로 우리를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그분이 정해주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속에 내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 지옥 갈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몰랐어요. 불신자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냥 도덕주의적으로 죄진 그것만 생각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잘못했어가 아니고 이 원죄라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요걸 하나도 절대로 요걸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하고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도덕주의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거 뭐 요런 것만 생각하고요. 그걸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범죄해서 거기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이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의 분량이 성장하고 이 성장한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깊이 성장했나 요걸 가지고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성장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깊어지고 믿음의 순위가 나눠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쨌든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주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데 큰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도 못 가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겠나 이 말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축복도 다 믿어진단 말이죠. 축복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이면 100의 노력을 다 10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를 받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은 규모대로 하기는 하되 내가 1을 해서 10을 해서 100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어떤 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손 안 대고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 다 해서 그걸 다 100% 다 해가지고 그건 내 행위죠. 그것은 내가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규모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100% 내 노력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게 완전 불신앙이죠. 그거는 우리는요 정말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굴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은혜 입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요 그곳에서도 굉장히 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직장이 사장이 있고 상사가 있지만 이 직장 너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속에서 그 아버지 뜻을 우리 주님의 행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속에 있단 말이죠. 당신들은 모르지만 이거 우리 주님이 하루아침에 망가버릴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할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데
아들 되는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자녀 되는 내가 그 속에 있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사 밭에도 축복을, 집에도 축복, 들어가도 축복, 나오도 축복. 보디발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요, 사업도 각자 무슨, 우리가 정말 이해관계를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보나 안 보나 나는 늘 우리 아버지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일을 하듯이 항상 해요. 그냥 내가 피곤해서 못할 때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성실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내일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오직 자기의 그 계산적으로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 몰라요. 나는 누가 자주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뭐 코로나가 지금 와서 어떻고 맞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이 확신, 아주 확신 중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요, 항상 사람을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보세요, 들어갈 때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면 계속 하잖아요. 모세가 보세요, 정말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내가 무슨 그 근거를 가지고 갑니까? 모세가 워낙 40년 동안 이게 그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지금 아주 설득 지금 그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정말 거기에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전쟁에 항상 내가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요,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라는, 이게 가장 먼저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인격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와 함께하면 못합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뭡니까? 죽고 없는데 자기도 힘이 없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있고 안에 썩어져 있고, 근데 그가 자기도 못 살고 지옥 가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함께 한다고 했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 못하죠. 그래서 산 자만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런 것입니다. 사자가 살아있을 때 개가 10마리들 사자인데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버리면 이 개 한 마리 맛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새끼 한 마리 맛, 살아있는 지새끼 한 마리 맛도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데는 허당인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뭐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을 진짜 믿고, 이분이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내가 너희 기도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확신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임마누엘 이 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참 저는요 이게 말이 누립니다. 누려. 우리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냥 제가 성도들에게 뭐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림만 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요 불신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저 사람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지? 몰라요. 그들은. 나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근거가 있죠.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게 됐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이유로 말했죠.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아니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이 악한 자로부터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요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괜히 막 두려워지고 막 어려움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셔야 돼요. 바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확신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번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기도에 대한 사고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정말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을 될 줄을 믿고 확실히 우리가 딱 확신을 갖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그냥 뭐 기도는 어차피 하는 건데 하고 기도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시행하리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시행하셨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요 아니 내가 구했는데 우리 주님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데 아니요 변화하실 거니까 염려 말고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에게는 바로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띵과 같이 너희에게는 그런 기쁨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몸에 질병이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만지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만지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가 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큰 확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확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참되에게도 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예수 증인되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 가질 때, 이 자체를 가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정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참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간다면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참되교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죠. 이건 이미 요엘에서도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참되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죽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중간에 아무리 장난을 쳐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네가 막을 수 없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네가 막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끊을 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이 속에 이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떤 사람의 정욕과 권세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로 막을 수 있다, 권세로 막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장애물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